주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준비되지 못한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마지막 때 성경적 재앙과 심판을 짐승발 파괴와 죽음의 활동들과 분별해서 읽어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2020년도 짐승발 지구적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발 진노와 재앙이다, 이렇게 어리석게 읽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성경적 재앙과 진노의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다만 현재 주님은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며 자연발 재앙들로 지구적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이것을 짐승의 세력들은 기후변화 아젠다로 사람들을 묶어요. 자신 안에 여전히 주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영적 준비를 하지 않는 지상교회들, 목사들, 성도들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주님으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는 4대 교회, 오늘날 4대 교회들은 해로운 누룩인 니골라당, 발람의 가르침이나 음녀 이세벨, 음녀들의 난동과 잠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면전에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 명성을 가졌지만 실제는 죽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책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실체가 없는 자들이 죽은 자들. 그럼에도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생명, 지상교회라는 생명으로 유지되는 자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오늘날 4대 교회들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소유하시는 주님의 판단 아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온전한 것이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집이라는 명성, 이름을 인정받지만 정작 하나님의 집이신 그리스도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향한 평가 판단을 내리신 후에 2절에서 즉각적으로 깨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들을 강건하게 해야 되고 심지어 죽어가는 것들의 영적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하고 암담한 지상교회들 성도들이 오늘날 마지막 때 4대 교회들이에요. 이들에게서 나는 행동들, 일들을 주님은 자신의 눈에 의롭게 보이는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는 지구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모형이에요. 이 4대 교회들은 하나님의 길, 의의 길을 걷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3절에 그들은 처음 듣고 믿은 것들로 급진적으로 돌이켜라. 그 다음에 그것들을 확고하게 붙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그리스도께로 향하라. 이 동사들이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들이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이름은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주님의 경고음을 듣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도둑같이 임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한번 봐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근데 4대 교회에 주님이 어떻게 경고하세요? 도둑같이 예기치 않게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4대 교회의 영적인 실체는 뭐예요? 어둠이고 밤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가장 비참하고 슬픈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도둑같이 예기치 않게 임하는 것이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때 4대 교회들에게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절 3절로 4대 교회, 이 마지막 때 4대 교회들은 우리는 이제 틀렸다, 예수 믿어봤자 필요 없다, 이런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또 동시에 밑도 끝도 없이 정신 승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총체적으로 사활적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4대 교회의 영적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가지는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그들에게 쏟아지는 가혹한 메시지는 끝까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입니다.
4대 교회 근간이 부서져서 무너져 내림에도 참으로 적은 수이지만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명 이렇게 나타나요. 6절 봐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영적으로 4대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으면 짐승의 세상을 어떻게 읽어요? 바벨로니안이 되지, 루시퍼니아인들이 되지, 종교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음녀들의 밥이 돼요. 음녀들의 밥. 우리는 이미 2020년 짐승발 지구적 팬데믹으로 음녀들의 밥이 되는 교회들의 모습을 봤으니까. 자, 4절 봐보세요. 합당한 자들, 자신의 의복을 악한 행위들로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몇 명이다라는 사실은 안타깝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4대 교회의 실체는 짐승의 세상에서 악의 평범성에 물들고 만연해 가는 악과 불의 아래 저항하거나 대척점을 이루지 못하는 오늘날 지상교회, 기독교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몇 명으로 드러나는 성도들의 공적으로 나타나는 합당하고 의로운 행위가 4대 교회에 거의 남지 않은 것들, 꺼져가는 등불이기에 주님은 7영을 가지고 4대 교회를 거세게 압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있습니다. 4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나서 충만해지고 7영과 7뼈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돼요. 내 밖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준비된 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종교심과 종교적 정성과 종교적 수건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건 준비되지 못했다는 증거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른 생명들이 아니에요. 유사 생명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으며 신랑이신 인자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만물과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을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는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영광을 충만하게 만물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결혼의 비밀이라고 말해. 창세기 2장. 그리고 이걸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한 생명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4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을 죽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지상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빛으로 밝히는 등대들로 유사 생명들을 빛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등대는 누구를 밝혀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밝혀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오시는 등대로 세워진 존재예요. 이 마지막 때 세례 요한급 하나님의 그릇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리스도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는 등대들로 서요. 유사 생명들, 기독교라는 생명, 지상교회라는 생명, 경건이라는 생명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있다, 교회라고 나타나는데 오늘날 이것을 죽음으로 읽는 자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7별과 7영을 가지신 주님의 입에서 너는 죽었다라고 선언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있느냐, 듣는 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지상교회의 명성과 이름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며 흡수합니다. 그 교회 가서 등록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죽음이 사람을 끌어당겨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는 알지 못하게 하면서 유사 생명들로 나는 살아있다라고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4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흰옷, 합당한 자, 자신의 의복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흰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나타냅니다. 악한 행위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성, 이름으로 살아있다는 4대 교회들은 5절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에 남아있으나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에 주어지는 명령어들이 살아있다라는 명성, 이름이라는 수건이 덮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회개와 회복과 승리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살았다라는 명성이라는 수건이 그들을 덮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을 덮는 실체가 뭐예요? 여기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마지막 때 4대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원형적인 아름다운 자태를 지녀야 합니다. 흰옷을 입는 악한 행위들로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분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묶여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군사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기에서 예배라는 생명의 실체가 나와요. 심판주 앞으로 소환당하는 지상교회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안도할 수 없습니다. 신랑은 신랑의 생명을 온전하게 소유한 신부들을 취하여 한 생명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므로 죽었다라는 신적 판단이 몰아오는 비극적 운명을 달고 있는 4대 교회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을 증거하는 전광판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무슨 말이냐? 각 지상교회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그런 의미고, 말씀을 무슨 말이냐? 책망과 경책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 이기는 자들의 이름은 주님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명예로워집니다. 즉 명성과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명성과 이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4대 교회는 보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 이 이름이 명성이에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명성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그들에게 씌워준 명성이에요. 근데 명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5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함으로 명성과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을 좀 더 보게요.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읽으면 주님께서 그 이름들을 시인하시는 상황들이 나와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땅의 현실 아래 제자도 신앙이라는 공적 증거가 확인되는 선택적 상황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시인한다라는 말씀을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짐승의 세력 앞에서 나의 주와 왕이 누구인지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선택적 상황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4대 교회들이 이기는 그 일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밝히 드러나 있음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4대 교회들은, 목사들이나 성도들은 상당하면서도 무거운 현실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흰옷을 입는, 이기는 일, 회복과 구원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작정된 때에 묶이는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육신의 즐거움과 죄의 정욕이 욕망하는 늪에 잠들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지금은 낭비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준비되지 못한 자들,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치르는 대가는 깊은 슬픔과 후회입니다. 지금 주님의 징계와 책망과 경책과 구속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을 염원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들보다 더 심각하고 어두운 교회, 4대 교회들에게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듣지 못한 귀를 고치셔서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심으로 죄와 정욕의 욕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씻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합시다.